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렸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인데 제목을 적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늘 초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겠죠. 그리고 장성해서 하루는 밖에 나가서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히브리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사람이 보고 있지 않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번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렸더니 오히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했는 일을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죠. 이에 모세가 도망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고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애굽 왕자로서 애굽 왕자의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는 지금 애굽인으로 키워진 거죠. 애굽의 왕자로 키워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애굽 왕자로서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일을 하고 또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때의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자기를 자각하고 있었는가? 자기가 히브리인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금증으로 남죠. 그래서 먼저 그거를 살펴볼 텐데 궁중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 이제 어떤 이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안 후에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가 있는데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자기를 자각하게 됐는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듯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직감한 듯해요. 그게 11절부터 12절에 잘 나타나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성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이가 든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 이때가 40살로 보여요. 40경으로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스데반 설교에 그게 나타나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이미 지나갔죠.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지금이 40살이 됐다는 것을 스데반을 그 역사를 아는 그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나이가 장성했다는 나이가 40쯤 되었다. 충분히 이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처신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나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넘어가면 이때 도망을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만나는 게 그때가 80살이에요. 이것도 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아하, 나이가 그렇게 지금 되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출애굽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라고, 자기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애굽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내가 히브리인이었지만 나는 지금 애굽인이고, 나는 애굽인이 된 내가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나도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지는 않겠지만 기억은 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난 애굽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형제에게 들에게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되었는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가 40살쯤 되었고 왕자로서 40년을 산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정체성이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내가 챙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 하고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써요. 모세가 저자야. 자기가 자기 이야기 지금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모세가 저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모세가 이 법을 받아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해주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모세의 법이 지금 모세오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설명을 통해서도 모세가 저자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기록 연대는 대략 주님 오시기 1450년부터 한 14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부터 3450년에서부터 최소 많게는 3400년까지. 뭐 바뀐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연대선이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줄어들잖아. 1450년은 더 가깝고 우리에게 1400년 우리에게 더 50년이 먼 거예요. 그래서 한 3400년, 올해는 3400년부터 3450년 전에 이 지금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50년에
추정의 어떤 시간이 있지만은 거의 맞다고 보고요. 그 시간 전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인가요? 그 토기판에 새겨진 그 이야기가 기원전 3000년 전이죠. 3300년입니까?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그보다 오래된 거죠. 네, 맞죠? 3400년에서 3450년이면은 그보다 3300년이니까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먼저 성경이 모세 오경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장성한 후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지만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내 형제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40이 되어서 생각했고 그로 이 말미암아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을 가졌다. 이것을 3400년 전에 모세가 그 전에겠죠. 그 전에 깨닫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자기 형제가 고된 노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는 그를 위해서 애굽인을 때려 죽여버렸죠. 그 정체성이 애굽인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철저하게 지금 자신은 완전한 히브리인, 갈등 관계, 한쪽 발을 담그고 바로의 왕자로서 할 건가, 애굽인으로 살 건가,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살 건가, 여기에 조금도 미련도 없고 완전한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갔더니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일에도 간섭을 하죠. 나서죠. 그러고 볼 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기 백성을 때리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게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갈등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보고도 왜 싸우느냐 할 정도로 뭔가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 나의 몫이 있다. 이런 자각을 분명히 했다. 모세는 자기를 자각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에 우리가 자각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히브리인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내 몫이 있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 혼자만 선택해서, 그러니까 모세 아무도 시키지 않고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이걸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다들 막 상추 먹으면 잠이 와요. 선생님도 그렇죠? 지금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분명히 안 건 좋아.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일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 뜻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다. 이런 믿음으로 했을까요? 네? 전자다 생각을 하시고 후자라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모세가 이 두 히브리인에게 나서서 중재를 시작할 때 이 노력이 거절당했죠. 거부당했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죠. 그죠? 네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인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 또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반항을 한 거죠. 자기 민족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민족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부당했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했습니다. 왜 도망을 했느냐 하면은 애굽인을 살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애굽인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왕자쯤 되는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기로 서니, 애굽인은 죽였기로 서니 뭘 그거 가지고 도망을 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애굽인을 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동기가 애굽에 대한 반역이었잖아요. 히브리인 편에 서서 애굽인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탈로 났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히브리인 편에서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이 알려진 거죠. 그 히브리인 말로써. 그러니까 남은 속이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 없죠. 그리고 이걸 이제 바로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왕자인데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히브리인 자기 형제를 통해서 적국인 우리 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인 거란 말이에요. 왕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반역죄를 지어버린 거죠. 이걸 바로도 알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히브리인들이 청하지 않았죠. 때릴 때 모세여 당신 히브리인 아니요 도와주시오 아니랬잖아요. 청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관해도 되죠. 그렇죠? 혹은 애굽인을요. 모세는 그래도 지금 안 들켰으니까 왕자잖아요. 애굽인을 내 이놈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왜 애굽인을 때려 죽였을까? 굉장히 분노해야만 때려 죽이는 거죠. 그렇죠? 이 분노한 모습 왜 분노하였을까? 자신의 일 아니잖아요. 고난당하는 건 저 싸가지 없는 자기를 고발한 그 히브리인이잖아요. 왜 그를 위해 분노했고 자신의 일이 아닌데 나섰고 그랬을까? 그것은 그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에 대한 그의 생각은 자신이 모세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 내용이 설교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시간에 나와요. 설교 시간에 그걸 말하고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사명감을 가진 것이 나와요.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모세는 어머니와 누이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또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4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출애굽기에 없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 기자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이 욱 하는 게 많아가지고 히브리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때리니까 성질이 나가서 나도 때렸다.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삼손처럼 힘이 세서 한 방 맞고는 애굽인이 끽 하고 죽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 장성했는데 믿음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는 어떤 그 믿음 때문에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의 공주리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들었다. 바로의 공주 안 할래. 도리어 25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 하나님 백성하고 고난 받을래. 이게 지금 모세의 생각이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가 십계명으로 금송아지 두들겨 패던 시절에 이러면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겠지.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죠? 자기 민족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이야기니까 아는 거야.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를 썼는 게 모세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준 게 모세거든. 그러니까 저 기록된 분량은 출애굽기는 성경은 요거 몇 장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많이 있는 거야. 히브리인들은 들어서 아는 거죠. 왜? 그게 자랑이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게 그게 그들의 어떤 저거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은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쓰는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는 이렇다는 거죠.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인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걸 죄악의 낙, 이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거를 누리는 이 죄악의 낙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믿음의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믿음의 생각이죠. 그렇죠? 네. 모세가 바로의 왕자가 아니고 히브리인으로 이왕 발각돼가지고 아이고 그래 왕자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하는 거랑 아직 발각되지 않았는데 왕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유 나 왕자 안 해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졸음이 오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헌금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딱 여니까 5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5천 원짜리 헌게 하나 있고 1천 원짜리가 한 3장 있어. 그래가 아유 5만 원짜리가 나오면 안 되고 5천 원짜리나 1천 원짜리는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헌금을 해가 쓱 끄집어냈는데 5만 원짜리가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쑥 끄집어 붙는 거야. 그랬더니 요한이가 옆에서 뜨악 이러더니 이야 목사님 헌금하는 게 다르네 이런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들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처음부터 5만 원짜리 드려야지 한 거랑 다른 거죠.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뭔가 해놔놓고는 그래 주님이 섬기라 그랬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랑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섬기는 거랑 이 다른 거죠. 모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지금 왕자로서 아주 히브리인으로서 자기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걸 안 들켰단 말이에요. 바로도 알아. 저 사람이 그 공주가 저 강가에서 주워온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인으로 살려고 했고 이왕 왕자가 됐는데 계속 살면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 있었죠. 그런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히브리인을 위해서 때려 죽였는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인이 하는데 어떻게 바로가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 들켰을 때 아직도 자기만 원하면 왕자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그때에 모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도리어 기뻐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주실 걸 바라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전자에 이거 하나님은 뭐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냥 내 혼자 내 기분에 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죠. 즉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을 돌본 거 오늘 이 사건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7장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준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쳐 죽일 때 이제 모세의 생각을 2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때려 죽일 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보고 토부, 와, 좋아 보이더라. 뭔가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기쁘신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숨겨있는 그 어떤 기대감, 하나님의 어떤 카리스마, 하나님의 기대감이 이 모세라는 아이에게 있는 것을 받는 것이 모세에게 전해졌고, 모세 스스로도 내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 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섭리에 사용될 사람인갑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애굽 왕자가 아니라 나는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스데반 설교까지 딱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 사람이 뽀록을 내버리는 거야. 네 누군데? 이래버리는 거야. 와, 우리도 펠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울 줄 알았어. 이들이 깨달을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안 한 거야. 하나님도 안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가리 시켜버린 거야. 뭔데? 네 눈데?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자꾸 마르네요.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었다고 확정해도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까지 합쳐서 볼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그 속에 그 생각이 무슨 주의가 뭐 부모님이 요래라 저래라 뭐 요구해서도 아니고 히브리인이 요청해서도 아니고 이미 들통나고 나는 히브리 왕자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합리화한 것도 아니고 아직 바로 왕자일 때 바로의 왕자일 때 아무도 요청하지 않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택을 했고 히브리인을 향한 몫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나를 오늘 세워가시고 계신갑다 어떤 그 뜻을 느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이걸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 못 깨닫나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리라 하고 주먹으로 때려 죽인 거야. 자 보세요. 단순히 오늘 때려 죽여 묻었느니라 한 말 속에 성경은 짝이 있다고 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지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모세는 분명하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고 형제들도 깨달을 것을 믿고 단순히 사고가 아닌 거야. 오늘 이 행동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형제들이 고생하는 것을 이미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이제 여기는 이제 추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는 게 내 일이 아닐까 하고 그 신호로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호로서 압제하는 그 자를 이 핍박받는 자를 보호하여 원수를 갚아주고 원수를 갚아요. 이게 하나의 신호인 거야. 자기 형제들이 깨달을 것을. 이제 내가 내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으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 나선 거죠. 주여 내가 선교사로 나서겠나이다. 주여 내가 목회자가 되겠나이다. 신학가고 뭐 이런 사람들처럼 모세가 나선 거야. 그런데 나가리였던 거죠. 나가리. 너무 저렴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모세가 때려 죽였는데 히브리인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너무 이 사람이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그대로 보면요. 이렇게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 우리 재판관이가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럴 때 모세가 전문 용어를 쓰면 뭘 쓰겠습니까?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러면은
미디안 도망친 거. 주를 위해 나섰는데 하나님이 외면을 해? 이 사람들이 대적을 해?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난 미쳤다고 그 짓을 했는가?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어요. 후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죠? 우물가에 앉았더라. 넋이 빠져있는 거 보이죠? 우물가에 앉았더라가 목이 말라 앉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목도 말랐겠죠. 하지만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목도 마르지만 더 마른 건 영혼의 목이야. 영혼의 갈증이지. 내가 뭐 한다고 예수를 믿어가? 오늘 일하고 살고 있노? 시켜 봉사하고 온다고? 그런 거 많잖아. 그죠? 성도가 아니면 목사로도 그럴 때 있죠. 기도 안 해도 되지. 안타까워 안 해도 되고 화 안 해도 되고 그냥 고객이면 얼마나 좋아. 네 고객님 헌금 뭐 매주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래도 헌금하고 저래도 헌금하고 막 감사합니다. 고객님 어서 오시죠. 이러고 막 칭찬만 해줄 낀데 장사를 하는 거 이 인한교회 전방 차려놓고 손님 받는 거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를 싫어하는 걸 혼내고 기도해주고 한편은 때리고 한편은 뒤에서 울고 그래도 그걸 또 모르고 있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목사님 내 맘도 모르고 나는 그래가 이래가 막 열심히 했는데 아니 모세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일을 이랬는데 저 히브리는 모르고 우리 하나님 왜 안 나타나는 기야? 나는 왜 지금 도망가가 여기서 익하고 앉아있는 기야? 그 영혼의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 오늘 이 히브리 강의 중에 그러면서 이 주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는 왜 실패했을까? 왜 하나님 가만히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알아야 되겠죠. 그가 믿음이 아니어서 실패했다고 할 수 없죠. 그건 믿음이었잖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그죠?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일은요, 정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죠. 모세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사람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결과로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건데 모세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내가 나서면 될 거다. 이 믿음의 생각으로만 나섰던 것이죠. 모세는 이걸 아직 몰랐습니다. 세상 학문만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신학교 하는 거야. 양치면서 이놈의 가사키도 안 가고 막 이 불러놓으면 저리 가고 막 목자는 속을 다 내놔야 돼. 다 내놓고 어제 뒤집어진 거 또 팔다리 주물. 양은요 메시안 이게 똥이고 뭐고 이게 털 깎는 계절이 있어요. 이 똥 놓는 자리 양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있잖아요. 똥 묻고 해갖고 막 시큼해지고 더러지고 똥도 드득드득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초원의 양은 그보다는 조금 깨끗해요. 그래도 발이 짧아요. 그리고 초원에 보면은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잖아요. 가다가 이 양이 밑에를 안 봐.
거기도 앞에만 아주 가까운 데만 요래 잘 봐요. 김줄수락 하는 그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양 특징이 잘 나와요. 양 2마리 키우거든요. 아, 양은 저렇구나. 그거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달아요. 양이 그렇게 하는데, 이 구덩이 이렇게 해갖고 확, 뒤집어지면요. 몰이 나는 거야, 이게. 헤쳐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막,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있으면은 그걸 누가 알려주느냐? 하늘의 독수리가 알려줘요. 삑 하고 이렇게 날다가 독수리가 날다가 뒤집어진 양이 막 발버둥 저거 건네끄네 하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뺑뺑. 그러면은 그 능숙한 목자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신입들은요, 눈 뻘개갖고 설쳐요. 막, 양을 어떻게 돌볼까 이렇게 설치는데, 노련한 사람들은 탁 하고 있다가, 한 5분 간격으로 탁, 하늘을 탁 한번 봐요. 독수리 없네. 그래도 독수리가 뚝 나고, 한 놈 넘어졌네. 벌떡 일어나는 거라. 그래갖고, 독수리 있는 쪽을 씩 걸어가다 보면, 누워져 있는 양이 탁, 이런, 보도 안 하고, 신입들은, 귀신이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노련하니까 갖고, 짜서 니는 어제 같은 또국하나 지금 볼따고 탁 때리고 팔다리 이렇게 주무르고 가스 이렇게 주물러 갖고 딱 해가 그래가지고 바로 세워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 안 엎어진 놈은 쫓아가고 또 많이 그런 놈은 좀 오래 주무르고 딱 양을 어깨에 딱 매요. 왜? 아직까지 이거 만져줘도 이건 안 돼. 와갖고 목자 옆에다 딱 내려놓고 그 옆에다 내놓고 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양을 치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했나? 양 이야기가 재밌어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양을 치고 이렇게 목자로서 살아간다는 건요, 이 신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 왕의 학문, 애국 왕의 병술, 풍수지리설을 안 배웠겠지만 풍수지리설, 이 천문학, 철학 이런 걸로는 양을 못 쳐요.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양을 치게 해서 병신 다 만들어놔. 40대 막 딱 할 수 있을 때는 주먹 딱 쥐고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했더니 니 뭔데? 이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이제는 니 눈대는 뭐 양양 따라가기도 힘든 80 노인이 이제 다 됐는 거야. 물론 그 이후에 새 힘을 또 얻긴 하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고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네가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네 지혜, 네 능력, 네 방법을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 신학교를 40년 미디안 신학교를 한 결과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모세가 말해 나는 이슬다 더 나아가 말을 할 줄도 모를까 아는 형이나 시켜 이상 나는 하나님 때려 죽이려고 막 쫓아갔잖아. 성경님 읽어봤죠? 그래갖고 자기 부인이 급하게 자기 아들 할례를 시켜갖고 막 피난편 이라고 겨우 살렸잖아. 대들어갖고 모세에게 삐지면 아이고 모세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람이 많이 삐져. 40년 전에 그렇게 했는 거 기억하고 뭐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게 준비야. 그게 준비. 내가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약이 빠져갖고 요새 성도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못합니다 이렇게 한대. 자,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다고 할 수 있을 때, 이제는 내가 더 늦기 전에 이 40 장성했으니까 더 늦으면 아니 되리. 지금이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살리. 이럴 때 하나님이 안 쓰셨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안 쓰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전문용어로 나가리 시켜보고, 그래가지고 40년에서 양똥이나 치게 만들고, 시컷하고 못해 먹겠다 싶을 때 이제
꾸미고 뭐고 다 접었어. 다 접은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갖고 그를 부르시죠. 요건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죠. 미리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모세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죠.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았죠. 그리고는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는 거룩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만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일하신다면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나섰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 우리는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일은. 오히려 그는 80이 돼서 부르시자, 정작 부르시자 자기는 못한다고 대답했죠. 그렇죠?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감동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때 믿음을 해야겠죠. 하지만 믿음과 깨달음만으로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 사람을 도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지금인가요? 더 기다릴까요? 기도원처럼 이슬이 다 젖는데 손수건 하나 펼쳐놓고 다 젖을 때 안 젖게 해주시면 이야 여기만 젖었네. 반대로 나머지는 다 안 젖고 여기만 확실하네. 제가 믿음의 아버지 이야기 해드렸죠. 우리 고령이 교회 지을 때 이야기요. 다른 목사님들은 짓는다 하다 다 실패하고 갔어. 이 목사님 나는 성경 건축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래놨잖아.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성경 건축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인이 왔어. 그러니까 성경 건축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건축 시작한 지 40년 중단되어 있던 성경 건축 바로 완공되어 있잖아요. 그 일에 저하고 저기 계신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그 목사님 따라왔거든. 증인이라니까. 신기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묻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내 믿음. 이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다.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그러면 그때 이런 지식이 있어갖고 그때 안 나서고 기다렸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달라졌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모세가 그때 그러면 내가 최선의 상황은 뭔가 왕자로서 말리는 정도, 좀 더 저들을 위해서 복원 정책을 좀 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 바로 왕한테 이야기해가 뭔가 좀 지금까지는 요게 다고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내가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보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모르죠. 그렇게 해서도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는 안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추측하는 것까지 무리야. 굳이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나 요셉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기가 해야 할 지혜로운 일들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해 내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모세의 모습만 보이죠. 만약에 지금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 이거는 오판인데 이 오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거는 이 오판도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을 하시고 그게 나를 통해서 하실지라도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지 내가 결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이 실패한 오판조차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모세의 오판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오판까지도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믿음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야. 실패해도 지금 미숙해서 뜻을 잘 몰라 잘못해도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하면 믿음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잘하고 싶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자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자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며 있자는 거죠. 아멘. 이것까지 되면 더 좋은 거죠. 내용이 조금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하면 하나가 헷갈리시겠죠.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40의 나이에 인간의 어떤 그 장성한 나이에 사상이 굳어진 그때에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죠. 믿음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자기를 히브리인으로 생각하고 애굽 왕자로서의 낙보다 히브리인으로서 고난받고 순환받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히브리 백성들도 깨달으리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오판이죠. 이게 잘못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그것도 쓰시고 모세의 그거를 그때는 믿음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내 눈에 이 일이 띄인다는 건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잘못되고 해서 아유 하나님 이거 기억 안 해주겠지 상급도 없겠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것도 한 개도 안 놓치고 네 그때 그런 마음이었잖아. 믿음으로 너는 나를 그렇게 했잖아. 실패했는 건데 해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하나님 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아멘. 하지만 더 좋은 거는 그때조차라도 80의 모세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더 좋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노력할 용기를 얻는 거죠. 왜? 우리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이 오기만 와봐라 확 죽여본다 이러고 계신 게 아니고 잘못은 상관없어. 그 행동 자체를 믿음으로 서주시고 갚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오늘 부활의 소망.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늘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자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